12월 10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만남의 자리, 화해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주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이게 하셨으니 주님 만나고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용납하며 더 이해하는 예수님의 삶, 진정한 분량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이번 주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감히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나는 어떠한 그릇을 원하고 있는지,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릇에 관심이 많지요. 일례로 제 주위에 대형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큰 그릇, 금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이기에 이웃이 물어보면 나 어디 다녀? 당당히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금그릇, 큰 그릇이 그러나 영생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영생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도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고 주님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니 정말 흐뭇한 한 주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릇에 담을 것을 말씀해 주시며 또한 그릇에서 버릴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동고동락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생각, 내 철학,
이런 신앙관, 물질관 따라서 유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은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유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의 신앙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요구하는 목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요구를 하실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키면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며 반대로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모르시는 거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외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며 여러분들은 행복한 나날을 반드시 보내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삶을 살고 계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삶과 거리가 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는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일이 술술 잘 피고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지?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이길심과 능력을 주시기에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길심과 능력을 주시기에 그것이 복이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풀이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성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과 존중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장성한 믿음과 항상 대비되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장성한 신앙과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알면, 그리고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 나는 장성한 믿음인지 어린아이 믿음인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기에 새로운 좌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장성은 말 그대로 어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하지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등을 훈련합니다. 훈련병들은 조교의 구령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왜 움직일까요? 명령을 알아들었기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움직이는데 명령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장성한 것이며, 명령은 들었으나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즉각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이,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 선교사로 좀 가지 않겠니? 너 선교사로 좀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아, 왜 거기 가라 그래?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아, 왜 자양 앞으로 가라 그래? 지금은 앞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 신앙은 자꾸만 토를 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듣기는 들었는데 몸과 손과 발이 따로 놉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머리신 주님이 주라 하셨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명령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주면 손해나는데 왜 주어야 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손을 더 움켜쥡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장성한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은 말씀의 토를 달고 이해가 되지 않기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합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내 이익과 편함이 먼저이지 이웃의 불편함과 나로 인한 불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어린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 신앙에서 어떻게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성한 믿음은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공통점은 먼저는 자기 지각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머리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기에 무시하니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함정에 빠집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지요. 실패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좌표를 수정했기에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통하여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버릴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목을 곧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옳은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기 33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이지요. 고난당하는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33장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이 진리라고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내가 곧 법이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주의입니다. 정말로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누구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확신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분도, 신천지나 정명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100이면 조금 양보해서 80으로 변하고 또 60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목이 곧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목적은 목이 곧은 것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 7번째 우박재앙에서 바로의 신앙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6번째의 재앙으로 교훈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여 순종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7째, 8째, 9째 계속 재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어린 신앙에서 장성의 신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덜란드의 신학자 케이르 키고르는 신앙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속에 어떻게 형제가 생기겠는가 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장성한 분량을 얻기 위한 첫걸음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이삭도 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적과 판단은 나 자신과 나에게 하는 것이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에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십니까? 장성의 신앙이십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십니까? 이해되는 분량만큼 순종하십니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인지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 나를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힘든 재정과 돈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주님이 해결하신 것이 훨씬 효율이 좋고 안전합니다. 믿고 맡기는 장성한 분량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연단은 가장 좋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잘 복용하여 쑥쑥 자라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주님께 풀어놓는 지혜의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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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